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3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제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얼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얼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얼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얼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얼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327장 1절 3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마른 뼈 같은 우리들 심령을 소성케 해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우리 주님께서 받으심직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동문 96번입니다. 어린이 주일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제96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 합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7장입니다.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면, 찬송 후에 박경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믿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신 주님, 결단코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또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으로 예배 드리러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올해는 더 감사하는 은혜 주시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드리고 주의 자녀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를 보내주셔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정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편찮으신 분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사업하시는 분께는 큰 지혜와 열심을 주셔서 여러 배로 남게 하셔서 주의 전에 물질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직장을 다니는 분께는 다니는 직장에 수익이 갑절로 남아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과 애굽이 복을 받은 것처럼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 주의 성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고 상사들에게도 직원들에게도 평강으로 역사하셔서 성도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학생과 자라는 애기들에게 강건하심으로 더하시고 지식의 근본이시고 지혜의 근본이신 아버지께서 다니엘의 말씀과 같이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되 세상 사람보다 지혜와聰명이 10배나 낫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나라가 중학생들이 마약을 하고 법치가 무너져서 좌우를 분간할 수 없이 동성애가 합법화되려 하고 불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물욕이 가득한 정치인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셔서 바르고 정직하게 정치하게 하시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심판하심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성도들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깨어있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별케 하옵소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연구하시고 증거하시고 주의 일을 하실 때 큰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건강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시고 수고하시는 주의 자녀들께 신명기 말씀과 같이 1000배나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사랑하는 목사님께 크게 은혜로 함께 하시고 저희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봉독한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특별히 5절 6절 말씀 중심에서 눈물의 기도는 희망의 싹을 틔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산정교회 5월달 달력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가정의 달 5월에 이렇게 책정된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 일 중에 가장 큰 농사인 자식 농사, 그 자식 농사를 해산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생명을, 육체의 생명을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땅을 잘 살아가고 특히 신앙으로 잘 자라나는 그 일을 함에 있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주 많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역사적 배경에는요,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포로에서 돌려보내셨다라고 과거형을 1절부터 3절, 4절까지 기록하고 있죠. 3절까지요. 근데 4절은 다시 또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도드리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북쪽 이스라엘과 같은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남쪽 유다 나라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1차, 2차, 3차 포로들이 귀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약 1차 혹은 2차 포로가 일부 돌아오고 아직 바벨론에 포로들이 남아있을 그 즈음에 지어졌던 것 같고, 그 포로 1차, 2차 때 귀환하지 않았던 이들이 왜 귀환하지 않았나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거기 그냥 그저 남아있는 것이 폐허가 되어서 황무한 땅, 유다 나라로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선택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거기 그냥 남아있는 것이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육체의 안위를 따라서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시온 땅, 고토로 돌아오는 그 일을 함께 힘써 하자라고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고, 특별히 고토로 돌아오면 남쪽 유다 나라에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거기에 이미 돌아간 자들은 폐허가 된 그 상황에서 이제 모든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일을, 성전을 재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터전을 다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잘 감당하자. 혹시
그 일이 되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눈물을 잘 참고 심지어 울면서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힘써 씨 뿌린 일을 하면 반드시 거두어지겠다. 네, 그 포로에서 회복되는 그 일 자체는 되게 기쁘고 즐겁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질 않고 아주 행복한 일이긴 했는데요. 실제적인 상황, 그곳에 고토에 도착했을 때의 일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꿈꾸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역사적인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많이 닮아 있잖아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도 그렇고 6.25 사변도 그렇고 너무나 큰 고난과 고통을 지닌 우리나라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닮지 않고 우리는 실제 영적 이스라엘로 이 역사적 국가적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신앙으로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의 국제 정세 환경들을 또 신앙의 이런 세상의 공격들과 우리를 미혹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우리가 좀 깨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눈물 나는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반드시 있을 거지만 그 일들의 결국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기쁨의 단을 우리가 거두게 될 것,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이번 5월 한 달간을 이 씨 뿌리는 자와 같은, 씨 뿌리는 것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씨 뿌리는 자예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부흥이,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우리가 말 못할 기도의 제목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다 있으니까요. 그런 씨 뿌리는 일들을 잘 감당하시면서 특별히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잘 우리 신비에 먼저 심고 또한 그것을 전하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 씨를 울면서 뿌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나가가지고 씨앗을 그렇게 흩뿌리는 그런 이들에게는요, 우리 주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두고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눈물 흘린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가 흘린 눈물을요, 계시록에 의하면 닦아주신다.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56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시편 56편 8절 말씀에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우리의 그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알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흘린 눈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세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입술에 찬양의 열매가 맺히는 것으로 다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이 씨 뿌리는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씨 뿌리는 시기가 너무나 분명하고요. 그 씨 뿌리는 시기, 또 그 씨앗에 대한 열매가 거두어지는 시기들이 다 있지만 그 누군가가 이미 뿌려놓은 씨를 이맘때 거두어 드리기도 하고요. 또 이맘때 우리는 씨 뿌리는 일을 감당해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신 그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개미와 배짱이. 개미는
계속해서 일하고 또 앞날을 준비하고, 배짱이는 그저 현재에 집중하며 즐기고 노는 일에 이렇게 힘을 쓸 때, 나중에 이제 큰 환란의 때 겨울철이 와서는 그 여치는 메뚜기는 다 얼어 죽고, 개미는 그동안 준비한 것을 잘 이렇게 쓰면서 어려움 환란할 때를 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시대가 지나면서 좀 변했는데요. 그래서 메뚜기가 이렇게 배짱이가 이렇게 굶어 죽은 게 아니고, 이 배짱이는 자기 개발을 잘하고 막 힘써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잘하는 일을 재미있게 잘 해나가다가 어떻게 되죠? 가수가 돼가지고 성공하고 돈을 되게 잘 벌고 그랬다는 거죠. 개미들은요, 네, 계속 일하다가 결국엔 골골 해가지고 이렇게 아파서 골병든 노년을 살아갔다는, 네,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얘기가 그렇게 바뀌긴 했는데요. 앞날을 잘 준비해서 그렇게 환란을 대비하는 개미와 같이 살아가되, 사실 배짱이와 같이 현재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릴 수 있는 복락을 잘 누리면서요. 우리 전도서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느낄 때 가장 복되고 좋은 일은, 선한 일은 무엇이냐고 하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나름의 수고들, 그 수고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인 줄 알고 그 수고 자체를 복되게 느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제일이다라고 우리 전도서의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복들이 있어요. 하루하루 우리가 지고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수고와 눈물과 고통과 또 우리가 해야 할, 짐지고 가야 할 우리의 삶의 짐들이나 걱정, 염려들, 그런 것을 물론 지고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 가운데 분복들이 있다, 복들이 있다. 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복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복을 잘 누리시면서 살아가셔야 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미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도 눈물을 병에 담아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 상황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주님의 평안, 주님의 그 평강을 누리시면서, 그것을 이제 심령천국이라고 흔히 말을 하는 거예요. 심령천국, 우리의 삶 속에 그 심령천국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울면서 씨를 뿌리실 때에도 심령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 눈물의 기도가 희망, 소망스러운 싹을 틔우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흘리고 계시는 그 눈물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른 것 때문이 아니어야만 해요. 이 눈물의 기도, 이 눈물은 자기가 되지 못한, 자기의 신앙인격이 다듬어지지 못하고 만들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눈물이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흘리는 원통함의 눈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대적 원수 마귀에게 맨날 져가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벗하고 세상에 물들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높아져 있는 이 세상에 아주 교만하고 아주 강력한 높아진 그런 시대사조나
이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야 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일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에게 물들고 세상에 떠내려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실제적인 사명들이 있는데요. 그 사명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일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가게 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로 씨앗을 뿌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그렇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 어거스틴 잘 알고 계시죠? 성자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이 원래는 너무나 큰 방랑 가운데 있었다고 그래요. 네, 너무 방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소한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악하게 타락한 삶을 살아가니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이름을 모니카 여자라고 하는데요. 그이가 기도 눈물로 많이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유언을 남길 때에도 주의 재단에서의 나를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주의 재단에서 나를 기억하라. 내가 얼마나 주의 재단에서 주님께 기도했고 너희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생각하고, 너희들도 주의 재단에서 나를 좀 기억해주고 내가 주의 재단에서 머물러 있었던 나의 삶을 추억해달라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그런 귀한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걱정하는 그 모니카 여사에게 그 신부가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막 하소연하고 읍소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네, 어떤 자식은 멸망하지 않는다고요? 눈물의 자식은, 부모님께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눈물의 자식은 멸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눈물로 기도를 드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교회, 그리고 바로 그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나라가 회복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부흥의 역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이 모든 일들, 이 일들이 어떤 것인지 잠깐 살펴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주보를 좀 첨부해 주세요. 5절 6절 말씀이 요절이지만 그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제대로 암송하며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그 1번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는 먼저 기도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곧 눈물로 기도하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이제 5절 6절 말씀을 암송하실 건데 5월 한 달 동안에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할 때 그 눈물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를 어떤 자로 바꾸셔가지고요, 기도하는 자로 바꾸셔서 그렇게 의미를 되새김하시기 바랍니다. 이 씨 뿌리는 자는 기도하는 자이에요. 우리 2절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큰일을 행하신 여호와께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마치 꿈꾸는 것 같았는데 찬양이 우리 입에 찼고 웃음이 가득했고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고레스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 다음 해부터 1차 이제 포로 귀환이 오게 됐는데요. 유다 나라가 잡혀간 지 70여 년 만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을 우리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다니엘이 먼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드렸고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이들은 바로 이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제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BC 486년에 유다가 망했는데 그 이후로 그러니까 70년이 지났으니까요. 갓 태어난 사람도 70세가 됐을 거고 잡혀간 사람들이 20, 30대, 40, 50대가 됐다면 적어도 100세가 넘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많았겠죠. 근데 그런 이들 중에 우리 유다 사람들은 다 구전을 잘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암송시키고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했던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토로 우리 시온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대하고 기다리며 자라났던 이들은 이와 같은 기쁨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잘한 거 없어요. 그들은 그냥 그곳에서 성소가 되어주신 주님과 함께 그리고 고토는 70년 동안 안식을 하게 되고요. 땅이 회복이 된 거예요. 옥토로. 그런 여러 가지 섭리를 따라서 모든 일이 포로 잡혀가가지고 억압받는 일이 되게 슬프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때가 돼가지고 70년이 차서 돌아오게 될 때는 더 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드리고 기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바로 씨 뿌리는 자, 누군가가 70년 만에 돌아오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타락하지 않도록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돌아오는 자들이 부끄러움 없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징계의 몽둥이를 감사함으로 받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철저히 회개하는 또 낮추는 그 일을 잘 감당했던 이들, 그런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낸 일, 이 일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약 1차, 2차 포로 귀환을 아마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신흥 세력인 이 아수르까지 멸망시킨 이 바벨론 세력이 그렇게 망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바벨론의 역사가 채 몇십 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압수르를 누르고 대제국으로서 발돋움하려 했지만 이제 메데 바사 나라 그러니까 바사 나라와 메데 나라와 페르시아 이 나라가 바벨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흥왕 세력이 돼가지고 이 바벨론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함부로 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몽둥이로 쓰려고 했는데 그 몽둥이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잔인하게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또한 망하게 하신 거거든요. 역사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그 나라가 빨리 망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예언하셨고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믿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그렇게 했던 이들, 이런 이들이 얼마나 실제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고 정말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고토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은 줄 알면서도 그 땅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문 나라 백성들이요, 동일하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저분이 70년 만에 뭐 이렇게 다시 유대로 돌이킨다는 그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진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저 포로된 자들을 다시 원래 나라로 저렇게 돌려보내시는 그 큰일을 행하시는 분 정말 위대하시다 하면서 그 주변 지역 국가들이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높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높인 그 하나님을, 뭇 백성들도 높이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먼저 찾아와 주셨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저 다만 사랑하셔가지고 그리하셨다. 수요가 많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되는 민족이었거나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신명기 7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도리어 수요가 되게 적고 또 다른 민족들보다 더 잘난 것이 없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사랑하심, 네,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포로 잡혀가기도 하시고 포로에서 돌리기도 하시고 이런 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다는 사실요, 그 피가 지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씨 뿌리는 자, 기도하는 자인데, 이제 진짜 감사 기도를 그렇게 드리는 거고요, 기쁨의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거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시기를 4절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 남방 시내라는 표현이요, 그런 뜻이에요. 네게부라는 그 지역이 사막 지역인데 우기가 있다 그래요. 우기가 있을 때는 그 사막을 다 덮을 정도로 큰 홍수와 같은 큰 물길이 형성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1차, 2차 포로에 돌아오지 아니한 이들을 지금 그 네게부 남방의 사막이 비가 내려서 물이 확 넘쳐나듯이 나머지 바벨론에 있는 이들을 온전히 시온으로, 유대로 돌려보내 주십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방 시내같이 포로된 남아있는 자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십사 우리 시편 기자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이 이렇게 분단된 상태, 여러분 지금 휴전된 상태이신 거 아시죠?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지금 전쟁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때예요. 지금이 결코 이 평화와 화평의 때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북 간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래도 북한 공산당의 일부 세력들과 가장 큰 주도 세력들, 강경 공산주의자들은요, 한순간도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생각을 멈춘 적이 없는 거예요. 저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2023년 어느 때보다도 간첩이 많은 시대이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전 정권이 모든 흔히 말하는 대공수사를
막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간첩들이 잡히질 않아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그 일을 조금씩 부활을 조금 시켜내니 그들이 지금 조금만 수사를 해도 간첩들이 마구마구 잡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아주 사태가 심각하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땐 100배 이상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간첩 얘기를 하고 공산주의 빨갱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6.25 이 전쟁은 이념 전쟁입니다. 이념 전쟁. 이념과 이념이 대립해서 생긴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전쟁이 지금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도리어 이 흔히 말하는 공산 세력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점점 확장하려고 힘을 쓰고 있어요. 특별히 중국은 당연히 그러하고 중국의 여러 대륙으로의 진출을 우리 한반도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 때문에. 우리 한반도만 적화가 되면 진짜 중국의 공산 이 세력 확장은 너무나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진영, 자유민주 세력들은요,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포기하고 일본 정도를 하려고 해도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우리 한반도가 중심이 돼서 이 적화 세력을 막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념 전쟁 속에 지금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육체 보이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또한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이 영적 전쟁도 그리고 국가적 전쟁도 잘 치룰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평화는 우리를 제대로 잘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진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평화를 우리의 신앙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북한 공산 세력들은 망해야 하는 세력들이지만 그 주민들은 우리의 동족들이고요. 진짜 그들의 인권을 우리가 늘 전 세계에 이렇게 아뢰고 소개하고 그래야 해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고 지금도 북한에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하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나마 이렇게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성경에서도 말하지만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난리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있고 전쟁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전쟁은 당연히 결국 전쟁의 모든 흔히 말하는 화염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전쟁 속에 서로를 죽이는 이 무기들은 결국 이 불의 역사의 불. 이 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고 이제 불심판이 진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3차 세계대전이 실제로 핵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화학전으로도 번질 수 있는 양상이 있는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그런 일이 여러분 없을 수는 없는데요. 그런 일이 우리 세대에 오지 않도록 미뤄지도록 그래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하고 특별히 북한에 믿지 않는 영혼들 아직도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처럼 모시고 있거든요. 그들은 종교예요, 종교.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그런 쇠뇌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하고 지금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것처럼 저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남방 네게부 시냇물처럼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여러분 꼭 드리셔야 해요. 그래야 북한 사람들이
실제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야 주님께서 됐다 하실 때, 그럴 때 이제 마지막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 일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실제로 울고, 북한 주민을 위해서 울고,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울고, 친구들, 친척들을 위해서 울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해요. 무엇보다 자녀를 위해서 우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드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만이 꿈꾸는 것 같은 일이, 꿈인 것 같은 일이 현실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이 그거예요. 포로를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어떤 것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근데 그 꿈꾸는 것 같은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은, 꿈일 것 같은 일이 그냥 꿈만 꿨는데 그 일이 진짜 현실이 됐대요. 현실이 돼서 지금도 여전히 꿈꾸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그 일을 어떻게 해서 이룰 수가 있다는 거가 되겠죠? 우리가 꿈꾸는 것이 있다면 뭐 하면요? 네, 기도하면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그 일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의 슬로건이 뭐였나요? 꿈은 이루어진다 해서 꿈은 이루어진다. Dreams come true라고 해가지고요.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6강도 32강도 제대로 못 가던 나라였고, 아니 1승도 제대로 못했던 나라였는데요. 원정 경기는. 그런데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뭐 16강 32강 1승이 아니라 4강을 갔단 말이죠. 4강을. 앞으로도 4강을 갈 수 있는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손흥민 같은 선수, 이강인 같은 선수, 그런 선수들이 좀 더 주 멤버를 이루면 그러면 또 소망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꿈은 이루어지는데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자가 이루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안에 믿음의 꿈을, 말씀을 바탕으로 한 꿈을 키우는 자들은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만이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예레미야 25장 29장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받은 70년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꿈꿨던 그들이 실제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며 내가 지금 꿈꾸는가 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그 다음에는 기대하고 뭐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네, 기다리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은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 씨 뿌리는 울면서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도록, 특별히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당장의 자녀가 변하지 않고 당장의 이웃이, 친척이, 우리 가족들이 확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혹시 없어도요,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은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드리면서 울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지만 한번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님의 자비와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일로 욥의 인내를 가지고 견디고 참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을 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눈물로 늘 기도하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인내하는 우리들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힘들게 눈물로 뿌린 그 씨앗, 울면서 기도한 그 제목이 여러분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남은 삶 속에 늘 계속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여러분, 5절 6절은 같은 말씀인데 6절에 더 강조를 한 거예요. 씨 뿌리러 나가는 자, 그 기쁨의 단 가지고 거두고 돌아온다. 네,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이 나간다 이런 말은요, 너무 단조로웠는데 근데 끝없이 계속되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아주 그렇지만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이 단어가, 그러니까 너무 지루하고 단순하고 그런데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은 되게 힘든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할 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역사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 결국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으니까, 기쁨의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까지 자녀들을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따르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자녀들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드리려고 하려고 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실 때, 기도의 씨앗을 뿌리실 때 여러분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부모 사이가 이렇게 기도로, 말씀을 의지하는 것으로 연합되는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그 까만 진한 글씨로 말씀드렸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 드릴 때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해요.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 드리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님 앞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좀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주님께 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만 된다면 여러분 다른 것 괜찮습니다. 다른 거 뭐 괜찮아요. 이 네 가지 신앙만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정말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늘 그렇게 함께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씨앗 법칙,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희망, 소망스러운 기도 응답의 싹을 틔운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올 한 달간 하나님 앞에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5월 한 달간 씨 뿌리는 자가, 눈물로 씨앗을 나가서 뿌리는 자가 반드시 정령 기필코 마침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오겠다고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의 씨앗을, 눈물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의 결국을 맛보며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늘 누리면서 이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말씀께 우리 자녀들을 늘 맡기며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힘써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과의 또 부모들과의 사이가, 부부의 사이가, 또 모든 스승들과 웃 어른들과의 사이가 회복되고 주님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참으로 은혜롭게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는 복된 5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깨어진 관계와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수축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만족 속에서 5월을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이렇게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의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병에 담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늘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